신년 첫 주일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네요. 너의 이름이 지금 어떤 이름을 가지고 새 시대, 새 시간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새 시대에는 새 이름이 필요합니다. 헌 이름 가지고 새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우리가 찬양팀으로 봉사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른 성도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서 또 연습해야지, 또 자신 없을 때 또 마이크 또 떼야지, 예? 자신 있을 때 또 가까이 대야지, 또 성도들이 은혜 못 받은 것 같은데 또 받게 하려고 막 은혜도 안 되는다는데도 두 손 들은 척도 해. 죄송합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참 이게 찬양팀으로 한다는 게 그냥 성도들 오면 뭐 쓰레빠 끌고 와서 예배 드려도 됐지만 또 찬양팀이라 그러니까 또 직장 갈 때도 안 신는데 빼닫고도 신고 또 올라가야지, 또 치마도 입어야 뭐 복잡한 게 많아요. 화장도 칠해야지. 근데 그렇게 찬양팀을 열심히 수고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잘했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성전에 찬양팀이라고 들어와 앉아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참, 그래서 박유미 집사님 보면은 참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이크 뗐다 붙였다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이 시간을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해서 나를 찬양팀으로 시켜준 것이 아닌지.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한다는 거요 진짜 큰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그래 내가 목사니까 성전 안에 들어올 권한이 있지, 내가 그냥 평신도로 예수 믿었으면 당신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드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유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새 시대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대를 감당할 권능을 주기 위해서 그 시대와 함께 그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 이름값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줬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네가 붙여라. 아담은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 권세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을 가져갈지어다. 예수 그 이름 권세 있는 이름.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른들에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의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줬어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왜 권이라고 지었어요? 이런 데 많은데 왜 하필, 근데 제가 우건이가 아닙니다. 어떤 자꾸 저를 우건이라고 부르는데 제발 좀 무식하게 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우건이가 아니라 권입니다. 권. 아니 정이야 현이나 그렇게 부르는 건 내가 이해가 돼요. 나는 그 이름을 정이현이라고 이렇게 지은 그 아빠를 참 존경해. 만약에 내가 우리 딸 원희의 이름을 줄 때 선우 박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선우 박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박자 빼고 선우원 이렇게 줬잖아요. 부인을 깡 무시한 거죠. 내 성만 그냥 내 라스트 네임만 가져가게 한 거죠. 근데 어떤 가정은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남편 성 옆에다가 아내 성을 붙이고 그 다음에 외자로 지은 집이 있어. 난 그래서 내가 그 아빠를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 나는 부인 이름을 깡 무시하고 했는데 어떤 집은 안, 이, 정 이렇게 이름. 난 그거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앞장선 그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요 미들네임에다가 부인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요즘 또 유행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김예린이 되는 거지. 김예린. 근데 김씨가 김씨랑 결혼한 것도 참 지혜롭다.
그 네 성이라고 생각해. 김예린 괜찮네. 어차피 성이 똑같아. 김예린이 뭐야? 똑같아. 김예린. 야, 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다. 나는 왜 권이 됐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권세권자. 야, 누가 지어줬는지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신 뭐야? 나 김씨야, 박씨야. 그러죠? 김씨, 박씨, 이씨. 그 뭐냐면 가문의 이름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라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시몬인데 굳이 그 사람을 얘기할 때는 김시몬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현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 누구의 아들 할 때 뭐냐면 그 분이 살면서 명예스럽게 그 조상들이 살다 간 거예요. 그래서 명예스러운 조상들의 이름을 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보통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부모가 명예스럽게 안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칭하지 않고 이름하는 사람들 유심히 보시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전, 후를 다 알고 쓰여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이미 다 지나간 걸 쓰여진 걸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쓰여질 때 다 알고 써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그 왕이 뭐 못된 짓을 하다 죽었다. 그럴 때 그 왕의 조상을 잘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얘기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뭐다 이렇게 요나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요나의 조상들은 훌륭한 분들이고 또 요나가 결국은 선교하고 좋은 일을 했구나, 이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또 부모가 그의 이름을 왜 이렇게 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녀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고 이 자녀가 위대한 어떤 인물이 되어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씨 부모님은 그 큰 대자에다가 민중 중자를 써가지고 민중의 큰 사람이 되라가 아닌가요? 네, 잘못했나? 하여튼 큰 대자를 쓰고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가운데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정말 그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에는 어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부모님이 원하는, 그래서 그 이름 보면은 뭐 숫자를 지어가지고 오래 살길 원한다든지 건강을 원한다든지 뭐 지혜롭게 되길 원해가지고 또 그런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또 하나님이 지어줄 때 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서판에 쓰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준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 호를 갖다 이렇게 지어준 그런 누구누구 호, 이렇게. 저는 호가 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호는. 네?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또 교회가 너무나 그 사람이 일을 잘해가지고 선교회를 잘해서 교회가 그분을 존경해서 또 별명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선교를 잘해가지고 바울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이렇게 붙여주는, 또 시몬에게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바나바나 이름을 또 붙여주기도 하고, 또 디모데에게서는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또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름들이 두 개, 세 개로 계속 겹쳐서 나오는 걸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너는 새 시대에 들어가는데, 새해에 들어가는데 이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오늘이 첫 주 예배, 첫 신년 예배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새 시대에 복 받으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물론 우리의 이름을 뭐 천주교처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오늘 기도하다가 새 이름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권능의 이름을 주실 거예요. 그 이름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아브라마. 이제는 그 이름이 아니라 너의 이름은 만민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또 사레야, 너의 이름은 또 만민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라라 하리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번 잠깐 가서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18절에 먼저 보면은요, 시몬에게 이름을 베드로라고, 페트로스라고 바꿔주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시몬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돼. 페트로라는 이름을 가져야 돼.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면서 그 교회는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9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 이길 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권세를 주냐면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신경 쓰지 마시고 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져갈지어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준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쓰게 하시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 이름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진 자는 이제부터 오랫동안 마귀 권세를 이기고요, 그 이름 위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19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 열쇠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페트로라고 하는 이름은 천국 열쇠를 가진 이름인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이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3년 반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주고 가셨는데 이제 새해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사시기 때문에 이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다 가지는 것이 믿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열어주면 그 사람이 천국 가고, 그 사람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천국 못 가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시키면 그 고통 중에 그 사람이 운명을 안 하다가 갑자기 영접시키니까 곧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영접시켜 예수를 영접시킨다는 것도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새 역사를 나타낼지어다. 조금 전에 어떤 가정 축복 기도해 줬는데 그 가정에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가정이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 이게 아마 한 11줄이었었나 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왔어. 야, 2분 후에 기도하다가 한 30분 지나니까 딴 성도들 위해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야. 얼마나 기도 제목이 1, 2, 3, 4. 야, 기도 제목 많기도 해. 그 다음에 또 새해 결심하는 것도 새해에도 11조를 정확하게 헌금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예배와 기도 생활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와 기도 생활에 더 소중하게 하시고, 3번은 주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삶이 되기를 노력하겠고. 야, 그래서 내가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면서 보내면서 이 땅에 주인공 된 가정, 이 우리 교회 주인공의 가정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눈물로 축복기도 하면서, 하나님 2021년도도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겠기에 변방의 사람이 아니라 상급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일본으로 뛰어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기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모든 매사에 모든 예배에 얼마나 많은 모범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잠깐만. 아까 여기 이름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아, 이름 잘 안 보이는구나. 이름 보이면.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게 하나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 가정을 선택하셔서 이 가정에 이런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름 중에서 여러분 뭐 이완용, 뭐 가련유다 이런 이름 어떻습니까? 이런 이름으로 누구에게 지어준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이완용이라는 애들이 이름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가련유다라는 이름을 누가 갖고 있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자화상이요, 그 사람의 운명이요, 또 그 자손들에게 끼치는 폐해가 되는 거죠. 오늘 위대한 별명, 위대한 호칭, 위대한 이름을 가져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너의 이름을 부르신다, 너의 이름을 바꿔주신다. 새해에는 새로운 권세의 이름 페트로스라는 이런 새로운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보혈의 물결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첫 주일 저녁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제 올해는 너의 운명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이고, 너의 생의 발자취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리라. 새로운 발자취를 너는 걸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 깨달아지는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에 먼저 가서 보면요, 32장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인데 형이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무리 앞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여정인 또 식구들은 또 인도하여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한 다음에 2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야, 이때 이 기분이 어땠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날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는데 홀로 남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씨름하는 장면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저녁에 이 씨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겠다는 거야.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새 이름을 얻는 아주 중요한 싸움입니다. 25절에 허벅지 관절을 그 사람이 치고, 그 다음에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축복은 이름과 같이 오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새 이름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시와 연한을 창조하시고 1년, 한 달, 일주일 왜 이것을 주셨냐 하면 새해가 떠오를 때, 새 달이 시작할 때, 새로운 연도가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 시대를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사시와 연한을 주신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 새로운 봄이 다가옵니다. 나에게는 능력의 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풀들이 또 솟아나듯이 나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봄처럼 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라고 사시와 연한을 주신 것이지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똑같이 살게 하려고 아닙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주인공은 달라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새 시대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야. 왜? 오늘 밤에 우리는 씨름할 거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 떼버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지고자 씨름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같아. 막 5분, 10분, 30분, 1시간 지나면 막 기도, 막 주리가 틀리고 막 너무너무 기도하기 싫잖아. 힘들잖아.
또 여러분 요즘 같은 날 아무도 없는데 성전에 와서 막 기도하는, 어저께 밤에 막 기도하는,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분도 얼마나 씨름하면서 기도하든지, 예,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 씨름할. 근데 그래서 이제 27절에 너 지금까지 이름 뭘 가지고 있었어? 묻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뭐예요 지금? 나 지금 야곱으로 살았거든요. 내가 앞으로 올해 또 야곱으로 살면 나 형에게 칼 맞아 죽어. 더 이상 야곱으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28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기지만 사람과도 겨루어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시고 사람과 겨루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씨름 같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아주 그냥 뭐라 할까, 그냥 야, 저 집사님은 나보다 더 오래 기도해. 그걸 뭐라 그래? 독종이야. 못됐어. 내가 30분 기도하면 35분 기도하고 하고. 그래, 난 저 집사님보다 겨루어 이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기도지만은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좀 그런 거 좀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다 같이 천국에 가긴 가는데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따져봅시다. 나는 작년도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지?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었지? 새해는 어떻게 할 거야? 더 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성경 많이 읽어야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앞에는 다른 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해 뒤에 또 2022년도 다가올 것이고 2023년도 4년도 또 다가올 것인데, 그러다 보면 25년도가 될지 26년도가 될지 그 다음은 천국문으로 들어가야 될 해가 다가올 것 아닙니까? 그때 나는 내 기도의 분량, 전도의 분량, 하나님 섬겼던 그 분량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고 천국문에 가겠는가? 천국문에 섰을 때 나는 후회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자, 창세기 이제 28장에 또 한번 가서 봅시다. 창세기 28장에 가서서 28장에 가셔서 이제 루스 광야에 이제 거기서 자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자, 28장 10절에서 22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28장 10절에서 22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옷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위태롭습니다. 형이 자기를 언제 쫓아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 기도를 야곱은요 평생 기억해요. 평생.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평생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돌에 기름 붓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나에게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두 번째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겠고, 세 번째는 10분의 1을 절대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이스마엘로 바뀌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언약했을 때 하나님 무슨 축복을 줬냐면, 야,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에게 이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야곱의 생애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다 바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축복을 이 민족에 갖다 쏟아붓는 유명한 역사를 이뤄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창세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26절 한번 가서 볼게요. 그 야곱이란 이름이 뭐냐? 25장 26절에 가서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르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왜 야곱이라 이름이냐 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야곱이라 했는데,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동시에 태어나면서 앞에 먼저 나오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당기면서, 그 뭐냐면, 야, 네가 왜 나보다 먼저 가? 내가 먼저인데 왜 네가 장자야? 내가 장자지? 하면서 그 갓난아이가 발꿈치를 확 잡아당기는, 참 희한한 애예요. 예? 발꿈치.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얘는 발꿈치를 잡아다. 근데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36절을 보세요. 창세기 27장 36절에 가가지고 에서가 하는 말을 보면 말이에요. 36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한 말처럼 쟤는 그 말값을 하네요. 야곱이란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도 되지만 속이는 자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고 에서가 항변하는 그 속임.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속이는 자요, 남의 발꿈치를 잡고 인생을 사는 거요, 자기중심적이요, 욕심으로 사는 거요, 어떤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는 이름,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이름, 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역사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 베드로 이름의 축복을 받듯이 이스라엘 이름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름의 축복이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조상이 지어준 이름 이거 말고 올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남은 인생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런 나에게 이름을, 물론 그 이름을 불러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주옵소서. 자, 창세기 48장에 가서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야곱이 147세가 돼요. 147세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상하게 두 가지 이름이 막 겹쳐서 나옵니다. 자, 창세기 48장 1절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누워있는 야곱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름을 잘 보세요. 누워있을 때는 야곱이야, 그죠? 근데 요셉이 당신 사랑하던 그 11째 아들이 당신 찾아왔어요, 당신이 내게 왔어요 라고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이야.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을 땐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창세기 48장 2절 보세요.
누워있는 야곱에게 말하니까 야곱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는 야곱이에요. 일어나서 이제 이 요셉을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 사람은 야곱이면 안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름이 변할지어다. 이름이 변해야 돼, 이름이. 그래서 힘을 내어 147세의 노인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요. 내 이름이 지금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그래서 야곱이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었더니 형이 죽이려고 오던 형이 갑자기 동생을 보더니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선물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사명의 사람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제 오늘 밤에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도 그렇고 내일 또 월삭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제가 설교 끝나고 우리 아들 딸에게 손을 얹으세요. 제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딸에게 손을 얹고 내일 월삭 예배 드리다가 손 얹으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게 이제 우리 부모에게만 주신 권세 권한이 있어요. 이름 바뀐 자죠. 이름 바뀐 자.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이름 바뀐 자에게는 손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 자식에게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1번은 한 해 동안 아프지 말고 교통사고가 안 나고 건강 달라는 축복기도 하시고 2번째는 한 해 동안 있을 일에 대해서 자식에게 미리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내일 월삭 예배 때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들에게는 제사장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권한이 있는데 내가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어.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내가 아직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 축복 안수기도 하라 그러면 좀 계면적으로 그게 못해요. 말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돼. 때로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우리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각자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이 왜냐면 우리 손에는 능력의 권한이 있으니까 이름 바뀐 사람이니까. 다윗은요 왕처럼 살다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살아도 왕처럼 삽시다. 그게 뭐야? 너의 이름은 왕의 이름이구나. 할렐루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윗이라는 이름은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왕이다. 나는 왕처럼 살아가리라. 그래서 야곱은 세상적으로 사기치려고 했고 아버지 속여 형 속여 도망쳐 그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로 이 32장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만민의 아버지라는 뜻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하는 장면을 48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48장 3절에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아까 28장에 읽었던 루스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네가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 기름 부은 이 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기념이라 그러고 11절을 정확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147세가 된 이 할아버지가 돼서도 어릴 때 결혼 전에 들었던 그 약속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너의 소생은 요셉아 그대부터는
얘 셋째 아들부터는 네 것이 될 것이죠.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을 함께 받으라. 이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주들을 축복 기도할 때는 야곱으로 축복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이 축복 기도해야 된다니까.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내일 월삭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라도 여러분 자손들에게 손주들이 옆에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실 때 야곱이 축복 기도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실자 에브라임 므낫세가 큰 복을 받아서 나중에요, 이 가나안을 점령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원래 그 12지파에 속한 애들이, 얘네는 손주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삼촌들 지파로 나누는데 에브라임 므낫세가 거기 요셉 대신에 두 지파가 끼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그 지파들이 얻은 땅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넓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여기서 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아이들에게 손 얹고 축복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베델의 언약을 야곱은 지금까지 지켰다는 거야. 내가 평생 베델의 언약을 지켰어. 그래서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 고난을 너의 손주들에게 내가 이양한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값으로 내가 오늘 약속할게. 이것이 첫 주일 저녁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 나에게 새 이름을 주옵소서. 베델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단다. 거기서 내가 엄청나게 힘들었단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는 하나님과 씨름했던 기억이 있지.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새로 줬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축복하려고 해. 지금 야곱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앞에서 이스라엘 할아버지가 설교하는 거예요. 사기꾼이었던,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은 여기 없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항상 보이는 것에 집착했어요. 보이는 것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속이면서 보이는 것, 보이는 부인들, 보이는 라반의 그 금은보와 라반의 라반의 그 재산 말이에요. 다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았어.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신앙으로 축복할 것인가. 사실 안수라고 하는 건 조금 두려운 면도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수는 아이덴티티, 나의 아이덴티티가 이에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 좀 조심해야지. 내 죄가 들어갈 수 있고 내 명예가 그대로 들어가고 내 천재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천재적인 지혜가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게 이게 안수입니다. 안수.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단 말이야. 그 당시엔 장로들이, 그 예언하는 장로들이 있었나 봐요. 장로의 회에서 예언으로 받은 은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에게 다시 부릴 듯 하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단체였던 장로회에서 디모데를 안수했었는데, 그때 목사 안수를 바울이 하면서 바울의 영이 디모데에게 들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처럼 살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저에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내가 죄를 지면 소를 한 마리 가져와 가지고 안수하라는 건 뭐예요? 내 죄를 소에게 다 집어넣는 것이고 내가 번제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소가 대신 번제로 태워지는 거죠. 그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죄가 1,000개의 죄가 소 1,000마리에게 다 태워져 날아갔으니까 1,000명의 부인을 가져도 맞아 죽지 않는 거죠. 조금 웃겼습니다만 1,001번째는 안 돼. 마누라 1,000개까지는 괜찮은데 1,001개는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그까지 그냥 또 이상한 얘기 했다고 또 와서 또 목사님 물어볼 게 있어요. 1,000명까지는 괜찮다고 또 이상한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입니다 그냥. 근데 2명의 부인만 얻어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바치, 여러분 자녀를 위해 1,000마리의 소를 바치는 믿음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만의 소를 자녀 이름을 바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어떤 때는 야곱이 역사하고요. 이상해. 우리 인생 뭐 어느 때는 야곱이 역사하는데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역사해. 야곱이 역사할 때는 물질에 관심이 많고 욕심이 있고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마귀가 스쳐가는 것 같아. 마귀가 그의 생각에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 자기중심적이고 내 옳은 대로 행한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행한 것은 100%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옳은 건 다 꽝이에요. 하나님이 옳아야 옳은 거지. 내가 옳은 거랑 하나님이 옳은 거랑 같아? 다르거든. 같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예스라고 안 했거든요. 그게 뭐냐? 야곱이야.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 라반이가 야곱을 보낼 때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도 억울한 점이 있을 거라고.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라반은 라반대로 고소장을 냈을 것이고 야곱은 야곱대로 고소장을 냈을 거야. 고소장 내는 사람은 왜 냅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이 길이라고 하고 내지만 말이에요. 근데 그 이기는 겁니까? 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올해는 이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질지어다. 겉사람은 야곱이에요. 속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고린도서 4장 18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축복하실 분들, 자손을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이어가실 분들, 보이는 것 포기합시다. 보이는 것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십시다. 선교의 꿈을 가지십시다. 새해에는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합시다. 여기 앉아 계신 교육자들부터 먼저 나가십시다. 야, 한 명도 하면 안 하네. 그 부분에서 똑똑하게 졸진 않고 있구나. 근데 정말 우리 교육자님들 이력에 선교 갔다 왔다는 이력이 2, 3년은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내가 태국 파타야에서 2년 동안 그 쓰레기 줍는 원주민 섬기다 왔습니다. 그거 필요하다니까. 대한민국에서 교육자 계속 하려고 그러면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그런 이력을 보거든요. 이 사람 선교 갔다 왔어? 그럼 일하는 자세가 다르겠네. 기도 좀 하겠네. 헌신 좀 하겠구만. 이렇게 되잖아. 나니까 이런 거 가르쳐주지. 내가 아버지 같은 심정이니까 가르쳐주지.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대는 젊은이들이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 예배 참석한 교육자들은 일반 평신도하고는 달라야지. 평신도가 1시간 기도하고 1년에 1도 가면 신학생들은 신학교 졸업한 사람은 어떻게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1년에 3도 해야죠. 그러려고 우리가 신학교 간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47장에 넘어가 가지고 47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4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조상의 연조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이게 험악한 세월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입니다. 야곱을 따져보면 험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과거는 이 험악한 인생은 다 끝날지어다. 야곱의 인생, 고생한 인생은 끝날지어다. 내가 이스라엘로 살 때, 이스라엘을 바꾸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자, 오늘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승리할 때에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축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고 베델에서 했었던 그 11조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말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오늘
나타나 주옵소서. 야곱에게 나타나지 마시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 베델의 언약을 내가 베델의 언약으로 삼고 내가 살아갈 때 오늘 이 밤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때 그래, 야곱은 내가 책임져 줄 수 없지만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너와 너의 후손을 책임져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새해에는 이 믿음으로 살지어다. 이 믿음 없으면 야곱으로 사는 거야.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야곱처럼 또 빌빌거리면서 사는 거야.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대체 교회의 직분 뭘 받은 것인지, 내가 정말 내 자손에게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던 야곱이에요.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며 살았어.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살면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야곱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즉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님이 나 대신 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예배들을 내가 철저히 지켜가고 내 자손들이 볼 때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지고 부끄럽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때렸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바뀐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옛날 이름은 안 돼. 바뀐 이름으로 살아갈지어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손해인데 아닌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삽시다. 손해를 보면 볼수록 하늘나라에는 더 큰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지금 이제 오늘 기도할 때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야곱과 이스라엘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싸웠던 야곱이 하나 숨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이스라엘이 하나 숨어 있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 가지고 싶었던 것, 부인도 4명이나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욕심의 생각이 들을 때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걸 오늘 끝내야 됩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야곱이에요.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다 못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깨닫습니다.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아, 정말 난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건강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물질 이게 다가 아니구나. 정치적으로 명예 얻으면 내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내 집착했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날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입니다.